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는 학대당하는 자, 학대하는 자, 우매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학대당하는 자, 학대하는 자, 우매한 자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에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팔짱 끼고 방관하는 우매한 자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귀한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학대당하는 줄도 모르고 학대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대당하는 사람들, 학대하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이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대안,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1절이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죠. 이 시대에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릴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매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매자들은 예배의 격식이나 체면 이런 거에 얽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떤 제물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느냐,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당이 크고 웅장하고 또 그런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떠들썩하게 예배 드리던 시절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던 시절입니다.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에 나가야 각종 이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 분위기에 교인들도 심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쇠퇴가 미국을 다 휩쓸고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어떤 분들은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 성장 우선주의, 그런 일종의 우상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깊이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율법화하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인들의 신앙은 미신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통성으로 경쟁하면서 큰 목소리로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주문을 외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 똑같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내 욕망과 허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신비주의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자는 꿈을 신의 계시라고 믿었던 고대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꿈이란 그런 게 아니다. 꿈이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인간의 일종의 심리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칼 융이나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런 현대 심리학적 기법으로 꿈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과 성실,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이웃에게 한 약속이든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이든 그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 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됐든 이웃이 됐든 너 자신이 됐든 말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허영을 충족시키는 그런 미신이나 맹신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8절이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지방 호족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어느 시대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그런 자들이 있어도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좀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하다가는 자기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9절에 나오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 전도자 시대에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도 백성들과 노예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밭의 소산을 얻어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왕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게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과 노예들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왕도 누구 앞에 겸손해야 돼요? 밭의 소산을 일구어주는 그 백성들 앞에, 노예들 앞에, 이웃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거둔 밭의 소산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 백성들 앞에 교만히 행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전도자는 약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하늘처럼 여기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포악한 왕을 향하여, 잘난 척하는 귀족들을 향하여 민심이 천심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없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지만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눕기만 하면은 골아떨어져요. 그런데 부자는 내 금고 훔쳐가면 어떡하나? 내 저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은 안전하게 있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 때문에 화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리테일러죠. Bed and Bath Beyond. 거기 CFO가 자기 회사 옥상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에 불과한데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쓸 정도, 혹 여유가 있으면 이웃과 나눌 만큼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부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그 재물이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스승처럼 여기고 내가 잘 대접해야 할 천사처럼 여기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자신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고 나 자신에게도 겸손하라는 거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장자의 가르침 같은데 이건 노자의 가르침 같은데 이거는 불경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록 연대가 노장 사상이나 불교 사상보다 훨씬 후대예요. 그런데 전도서에는 이 노장 사상이나 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격적인 유일신 사상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전도서에는 동서양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왔던 인생의 허무함과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인 사색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다양하고 폭넓은 철학적인 사상적인 지평에 제가 놀랍니다. 저는 성경에는 동서고금 각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가르침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14절부터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난이 닥치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 땅을 경작할 노동력, 아들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손에 쟁기가 있어요? 낫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결국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깊은 가르침이죠. 불경에도 있고 전도서에도 있고 귀한 자식이 응애 하면서 태어나요. 그래서 손을 펴요. 그래서 허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평생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버둥거리지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잡았다 하더라도 가져가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자의 가르침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그리스 철학의 교훈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러나 여전히 욕망과 허영을 추구하면서 학대자가 되고 학대의 피해자가 되고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우매자가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경쟁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근심에 빠지고 걱정에 휩싸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에 걸리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원망에 휩싸여서 화병 걸리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간의 모습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비록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셔야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본문 19절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 나 자신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의 양도 내용도 가격도 온전히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재물과 재능, 은혜와 은사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인생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주셔도 그래서 안 입고 안 먹고 한 푼도 안 쓰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그래서 죽은 후에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절반 가져가고 남은 것은 자식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면 그 100만 불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불행의 씨앗이죠. 그러나 내 주머니에 단 100불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온 가족하고 같이 가까운 공원에 가서 오순도순 돼지고기라도 구워 먹으면서 좋은 한나절을 보내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큰 선물이 되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